벌써 어느덧 2025년 8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성령 강림 후 11번째 우리가 주일을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주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한 기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정성껏 우리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헛된 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우물가의 여인이 구했던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강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내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나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목자같이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으나 저희에게는 예배자로서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미련한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보내셔서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공고하심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우리 함께 앉으셔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만을 지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그때에 아름답게 하시고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삶의 분주함에서 발을 멈추고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은 끝과 시작이 맞닿아 있는 시간입니다. 자연은 계절의 순리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자주 조급하고 불안하며 때로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스스로 앞질러 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시기와 판단에 알맞도다 하신 전도서의 말씀이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 주님의 때 안에서만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조용히 기다리는 법, 묵묵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여전히 자기를 앞세우는 죄인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보다 삶이 더 크게 말해야 함을 알면서도 입술로는 경건을 고백하고 행동으로는 불신을 행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하였으나 돌아서는 발걸음은 여전히 옛사람의 길을 따랐습니다. 교만은 여전히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탐욕은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였으며 게으름은 순종을 미루게 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을 벗기시고 새사람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두려움, 예배에 대한 갈망,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의 믿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시대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따르게 하옵시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눈앞의 이익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움켜쥐며 형통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을 갈망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주의 말씀으로 열리고 하루의 마침이 주의 인도하심으로 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걷는 경건의 훈련이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대하듯 정직과 인애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함을 지키게 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카슬 열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기도가 향기가 되어 올라가며 찬양이 능력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진리로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로 자비로 굽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방이 혼란하고 정의가 흔들리며 생명의 가치가 가벼워진 이 시대에 주의 공의와 진리가 이 땅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오며,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이 민족이 다시 복음의 빛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북한 땅에 굶주리고 억눌린 자들을 기억하시며 속히 복음의 빛이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경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말씀마다 영혼을 깨우며 공동체를 살리며 죽은 심령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계절이 가고 또 오듯 우리 인생 또한 한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해 아래서 무엇을 우리는 남기며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세상의 이름과 업적은 바람에 불려 사라질지라도 믿음의 순종은 영원한 하늘 창고에 쌓이는 줄 믿사오니 남은 생애를 주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며 또 강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 그리고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전하나 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5년 8월에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후, 즉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 벌써 11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느헤미야서 11장에서 13장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페이스북으로 생방송이 이어지게 되고 녹화방송은 유튜브로 방송이 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김혜원, 해나, 킴 벌써 8월 29일 날 사랑하는 청년을 만나서 이제 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제 금요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나와 그리고 또 남편 되는 사이먼 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리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불로 제어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그 내용의 의미를 상고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단지 하늘나라의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는 의미만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방향이 내 개인주의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즉 삶의 방향이나 존재하는 목적이 완전히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달라져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앞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즉 어두움 속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두움 속에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You are darkness. 어두움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어둠이었고 어둠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우리의 존재 전부가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두운 그러한 것이 아니라, 회색이 아니라 자체, 어둠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외면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그 모든 모습이 곧 어둠이었다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빛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있는 관계로 이렇게 기침과 또는 이렇게 좀 흉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다면 지금은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이 빛의 자녀들이, 빛인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완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졌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배워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마태복음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의 빛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 맹인이 등불을 켜들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자신은 비록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이 들고 있는 등불 빛을 보고 부딪히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참 고견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과 그만 심하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등불을 들고 가고 있던 맹인이
대뜸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맹인이라 앞을 못 보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도 보지 못하시오 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부딪힌 사람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등잔을 들고는 있지만 이미 꺼진 줄을 모르고 들고 다니니까 세상이 어두워지고 부딪히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내 등불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꺼진 등불을 불을 붙여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며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빛에 대한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8절 전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밝음을 말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단순히 밝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사물 중 하나님을 가장 잘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곧 빛이라. 이 빛 속에는 그에게는 어둠이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 빛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이나 거짓이나 음란이나 교만이나 탐욕이나 분열 같은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빛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분의 빛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밝게 살아가라는 도덕적 교훈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내가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어두움은 점점 물러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말씀적으로 살아갈 때 더 밝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두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두운 세상에 놓여 있을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이 됨으로, 빛임으로 말미암아서 빛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빛의 정체성은 은밀히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빛의 사람은 빛나야 하고 어둠을 밝혀야 하고 어둠의 일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아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 즉 빛의 열매를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날마다 생각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라. 사고하라.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있고 싫어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실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있어서 사막에 있어서 여러분 찾을 때 길을 찾을 때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방향성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사용합니다. 북쪽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기준점이 없을 때 우리는 남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가게 되고 남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가게 되고 혼란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하더라도
나침판처럼 인생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들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무엇인고 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적인 진리를 구합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내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는 분명 기준이 있고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삼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 빛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세 가지를, 그 열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즉 첫 번째가 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선함을 의미합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선을 베푸는 사람, 즉 이타적이며 사랑이 넘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착함은 자기 만족이나 이미지 관리일 수 있습니다. 나의 신분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착한 행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착함은 희생을 각오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열매를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은 관계적, 즉 관계는 누구하고 맺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의 관계적인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공의와 정의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을 외면하지 않고 부조리를 보면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의 속과 겉은 같은 정직성입니다. 거짓이 없는 정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믿음직스럽게 말하지만 실제 삶은 불성실한 사람이 많습니다. 진실함이 결여된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둠의 일은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선하게 사는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는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과 음란과 불의와 탐욕과 교만과 우상 숭배와 음모와 폭력과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정말 침묵한다면, 성도들이 이것을 방관한다면 정말 우리가 세상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드러내는 힘을 가집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세상은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와 타협할 수 없고 그 잘못을 우리는 책망해야 합니다. 근데 이 책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권면으로 다가서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방법, 부모가 자녀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책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초리를 들 때가 있지만 사랑의 언어로 다독거리며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스킬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적질만 하다가는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책망, 이 책망의 언어를 바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스킬을 가지고 우리는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영적 각성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어두운 속에 주저앉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르심을 잊은 채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안일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처럼 우리는 정말 등불에 여유로운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과 관계와 가치관까지 빛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서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드러나는, 세상에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빛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를 빛이라 하였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바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정직함으로 공의로 주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삶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그 보호하심 속에 우리는 인도함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에 저희들 아름다운 것을 수확하여 주님 앞에 감사 봉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만 올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수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은 것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물질 또한 아버지는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과 여건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선교주의 역사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또한 선교주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선교사들의 이러한 헌신과 노력이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낌없이 전하고 또한 나누는 데에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형언기 어려운 무궁하고도 오묘한 구원의 섭리 및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어 슬프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약하여 쓰러질 때 도와 일으키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결단하는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세계만방의 복음을 전하기에 충성을 다하는 복음 사역자들 위해 진리 안에서 참된 복으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